오늘 먼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신명기 4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24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같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 같이 그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또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을 만나 뵈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 성경은 구약이 모두 39권이고 신약이 27권, 그래서 다 66권입니다. 그 중에 맨 첫 책이 창세기고 그 뒤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따르는데 우리는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회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이고 그 중에서도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날에는 조금 다른 의도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 사이에서 논쟁의 불쏘시개로 이 말씀이 사용이 되든지 아니면 또 요즘 유실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진 세상의 가치관이나 그 시대의 입장에 의해서 성경에 대한 접근이나 이해도 많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논쟁의 불쏘시개로 대중의 조명을 받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고 오는 만대의 교회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알린 이 모세의 의도가 있을 텐데 그러한 모세의 의도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 사이에서 어디론가 가버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모순이 거기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아가기는 더더욱 어렵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말씀을 무슨 의도로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모세 오경이 쓰인 배경과 목적부터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 오경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목적이 무엇이죠?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도록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적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고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체 세상에 앉고 일어섬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거룩히 주님을 섬기고 나가면서 이룩해야 할 교회의 사명을 세상 한가운데서 이루고 살아간다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세상에 앉고 일어섬이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에서 빛이 꺼져버리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데, 모세오경은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방금 우리가 신명기 4장을 읽었는데 거기 5절과 6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또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고 살아야 할 그들의 생명의 규례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때 이러한 중요한 규례로 기록한 책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제1성으로 한 이야기가 뭐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실로 장엄한 선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더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말로는 좀 밋밋한데 히브리어는 굉장히 장엄합니다. 브레싯, 브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타, 아레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면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라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건 누구라도 외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조금 다녀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쉬운 말로 이것을 말했을까요?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창세기 1장의 그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엿새 동안에 이루어진 창조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그 작정하신 바를 따라 피조세계를 차례차례 다 지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첫째 날에는 빛을 지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로 채워가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이미 지으신 하늘의 각종 별들과 해와 달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인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에 생물들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날개 있는 모든 새가 날아다니게 하시고 땅은 소나 양 같은 가축들과 기어다니는 여러 짐승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각종 물고기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잘 아시는 대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책임자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나가게 하신 사실을 거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의 대략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듣고 준행해야 할 율법의 제1성으로 여기에 밝힌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자기 뒤에 수천 년 뒤에 이 세상에 나타날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세상의 이론을 미리 예측하고서 거기에 대항할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는 관심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자기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더 심각하게 싸우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이 넘게 살면서 애굽이라는 그 이방 나라에서 온갖 잡신을 섬기는 이교 정신에 오염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명색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뼛속까지 우상 숭배가 스며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거 보면 너무나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차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에 미리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역시 온갖 우상들로 찌들어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세는 애굽에서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싸우고 나가야 할 신앙의 싸움의 정체를 명백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의 정체를 여기서 딱 밝힙니다. 그 모든 것은 신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들이 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분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문풀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특별히 여기 16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여기 남자와 여자 곧 사람이라 할지라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 하늘의 천체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에 배정하다, 이 나누었다 하는 말인데 그러면 뭘 위해서 이걸 나누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천하 만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천하 만민을 위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천하 만민이 해와 달과 별들을 위해 있는 겁니까? 이 순서를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원주민들이 그러한 것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너희가 미혹되어 너희도 그러한 것들을 섬기게 될까 염려한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성경의 맨 첫 장부터 이걸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주야로 읊조리며 살게 되는 성경의 첫 마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는 세울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말을 어린 아이들이라도 입에 달고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대로 기업으로 주실 때는 그 땅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에 대한 개념이 막연해서는 이게 요원한 일이 되고 맙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과 하나님을 섞어서 섬기는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태도로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백성으로 결코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야 할 제사장 나라에 대한 사명이 실로 크고 중대한 사명일지라도 이 큰 사명도 온갖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오롯이 섬기는 그 일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그들을 시내산에 세워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 첫 계명으로 요구하신 것도 이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은 창세기 1장의 배경에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명령 아닙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세계에 교회가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기독교의 출발점을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거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을 듣고서 전해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신앙에 대한 소문이 잘 주변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의 교회들이 그 소식을 기쁘게 듣고 바울에게 지금 사도에게 전해주는데 크게 두 가지를 전했다 하고 말하는데, 첫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그러니까 장래 노하심에서 마지막 심판에서 믿는 우리들을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 하고 이 두 가지를 신앙의 요약으로 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단정히 섬기면서 그들의 소망을 오직 하늘에 두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그러한 거룩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보면 먼저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교훈을 얻었듯이 이스라엘은 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빼앗겨버리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결국 모세가 여기에서 제1성으로 외친 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 이스라엘 백성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교회도 자기가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태도가 아주 우리 가운데 명확하고 정밀하게 있는 것입니까? 그 태도가. 과거 모세 시대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대보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사회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시대는 우상이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변모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피상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나는 절간에 안 다녀. 나는 무당집에도 안 가고 나는 점쟁이도 안 찾아가.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 시대의 우상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 시대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의 형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단순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알과 아스타로, 이스라엘 나라 가보세요. 그게 얼마나 정말 우습게 생겼는지.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 것들도 많고요. 각 집집마다 자기 집에 소신으로 다 두고 생겼거든요. 지금 그런 우상을 섬기라고 하면 이 과학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다 웃어버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금은 훨씬 더 복잡 미묘해졌어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 시대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시대라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과학의 발전과 그 성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해버립니다. 성경도 말하고 예수도 말해요. 교회도 말하고 종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믿을 것은 믿고 안 믿을 것은 안 믿어버려요. 그건 뭘 뜻하죠?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을 자기 신앙과 생활의 준칙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풍조가 사람들의 마음에 더 깊이 영향력을 크게 발휘해요. 그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거대한 세상의 정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신자들이 그런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이끄는 것을 따라 움직입니다.
돈이 되느냐, 시장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심지어 이 시대는 윤리에 대한 규정도 바꿔버립니다. 거대한 만몬의 우상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를 지배해버립니다. 어떻게 만몬의 우상이 육체까지 지배해버리죠? 사람들이 부지런히 자기를 가꾸고, 특히 연예인들 보면 남자 연예인들 참 헬스클럽 다니면서 좋은 몸매를 막 복근을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뭐죠? 자기를 상업화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보나 치열한 성공지상주의와 1등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자연히 이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의 인간성 상실과 소외는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 오늘날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우리 시대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분노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범죄로 표출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상이라는 우상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싸워야 할 이 세상이라는 우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회 밖에만 있지 않고 교회 안에도 있고 심지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으로 기울어진 본성과의 싸움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과거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이 장엄한 선포는 그대로 우리에게 요한 사도의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베드로도 같은 취지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사람의 정욕과 이방인의 뜻을 좇아 살던 것,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때의 일을 다시 돌아보라는 얘기입니까? 돌아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돌아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애굽에서 나왔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신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 바로 여기에서 신자의 일생도 시작되는 것이고 거룩한 교회도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봤습니다. 우리는 역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지 못하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주의 기원에 관한 끝없는 우리들의 호기심이나 파헤쳐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벌써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